특세 오늘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목요일은 상당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족식도 하시고 또 성만찬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오늘도 할 일은 사랑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간구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또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저희 힘으로는 이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안에 안식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또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 그 가시관 쓰신 내 주를 다시 배우니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예수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2년 이 고난주간을 통해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 이 마음이 환난 가운데도 주님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을 평탄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도 주님 더 큰 믿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환난 가운데 우리 십자가의 사랑, 이것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연단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자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삶이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주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며 더욱더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려워질 때마다, 오해가 있을 때마다, 관계가 힘들어질 때마다, 육체적으로 힘이 들 때마다, 아버지 진짜 환경이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올 때마다 저희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려워지는 믿음이 아니라, 이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 앞을 바라보며, 특별히 질병 가운데도 더 주님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랑이 엎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더 큰 믿음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로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어린 양 이 존귀한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또 다락방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ANC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든 같이 한번 이것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예수 어린 양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우리 형제자매가 있다면 주님 그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찬양도 하며 그 가운데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마련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께 주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예수를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오는 행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이 저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자녀들과 함께 또 예배드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예수 공동체 안에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한 어린 양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풍성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저희 주신 가다락방에서도 진정으로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만났으니 예수님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으로 같이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 안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이 공동체의 관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2022년 고난주간을 통해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났으니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 깨진 관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셔서 주님, 저희의 가족 공동체를, 또 저희의 다락방 공동체를, 또 ANC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받아주시고, 계속해서 진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가 존귀하게 올려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오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저를 먹여주시고 진정으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만 함께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함께
바라봅시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드리고 오늘 또 강사 소개시켜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런 성경 말씀 있으시면 요한복음 19장 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지금 저희 우리 협력 목사님들 또 함께 또 말씀을 나눠주고 계신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또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는 주혜홍 목사님, 주혜홍 목사님 이 성경 통독반을 또 아마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 말씀을 한 번쯤은 저희 교인들은 또 많이 읽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이 성경 통독 사역을 또 왕성하게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통큰 통독 책을 쓰셔서 이것으로 인해서 에스라 성경 통독 사역원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 인터뷰 보니까 이 미국 그 유명한 빌보드에 이 성경 통독 이것을 올리고 싶다 이런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계속해서 이 성경 통독을 또 한국과 미국에서 또 여러 군데서 또 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크게 왕성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박수로 한번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오늘 우선 본문 말씀을 읽고 제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오늘 목요일 아침 저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은 유월절이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사장들이 대답하여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 우리 ANC 새벽기도를 하면 이 자리 꽉 찼는데 오늘 이 주 목사가 온다 그래서 다 집에서 쉬고 줌으로 예배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7년 만에 외출이네요. 제가 2015년도까지 2005년도에서 2015년까지 ANC 온누리교회에서 성경대학 담당 사역 목사로 사역하다가 이 통독 사역이 한국과 전 세계에서 이렇게 참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집중할 수 없어서 사역을 내려놓고 협력 목사의 위치로 스테이터스가 바뀌고 그러고는 온 세계로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좀 7년 만에 여기 나오고 ANC를 찾아오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ANC 이 자리에 온 날이
우리 담임 목사님, 김태형 목사님 취임 예배 드리는 날, 2016년도 10월 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그때 오고 지금 처음 왔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오니까 오는 길을 놓쳐가지고 한참 내려갔다가 다시 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새벽 기도인데 저는 철야예요. 우리 전 오렌지 카운티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 설교하는 데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설교하는데 재능이 있다 그러면 말이 이상한데, 설교에 대한 재능보다는 티칭에 대한, 프리칭보다는 티칭이 저는 더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셔서 제가 성경을 가리키는 교사의 위치에서 사역을 쭉 했기 때문에 저 오늘 아침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주어진 우리 이 서브젝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짧은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PPT를 준비하고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마침 또 이렇게 보니까 이번 특세에 이렇게 좀 설교 노트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 아침에 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짧은 구약 성경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과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기만 한가, 그 문제를 좀 다루고,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십자가 위에 팻말에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빌라도가 썼는데, 이 예수를 못 박게 하려고 하는 이 산헤드린의 그 지도자들, 또 그들이 선동해서 끌어모은 이 무리를 통해서 외쳐 나온 게 무슨 얘기하면, 예수가 우리의 왕이 아니다, 꼭 자기가 스스로 왕으로 칭할 뿐이니까 자칭이라는 말을 달아라. 자칭 유대인 왕, 자칭이라는 말을. 자, 그래서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짧게 우리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왕인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늘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만 그냥 듣기만 했는데, 진정 그분이 왜 우리의 왕이신가에 대한 그 원래의 답변은 항상 생각을 못하고 또 제대로 머릿속에 남지도 않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자, 오늘 그래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이 아침 짧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성경의 통전적 이해라고, 지금 갑자기 지금 이래 설명하려면 부연 설명이 많아지다 보면 길어지는데, 하여튼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이 통전적인 성경의 통전적인 이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자세하게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할 테니까 여러분 좀 들어두시고 하시고, 또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기로 하시는 그 천상의 회의하는 회의록 같은 그런 내용의 이 성경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읽으면 시간 걸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 목적이거든요. 목적이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요거에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 쭉 하나님께서 6일차 가정의 모든 창조 과정을 진행하시다가 6일째 짐승을 만들고, 그리고 느닷없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지금 이 모임을 하는
그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순서대로 따라가 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하시려고 모든 과정을 진행하시다가 짐승을 만들고 자, 이 창조 과정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뭔가 하나 빠졌단 말이에요. 뭔가 구석이 빠진 것 같다. 그게 뭐지? 야, 모여봐. 그 뭐가 빠졌어? 이 창조 과정을 마쳐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가 구석이 안 맞잖아. 이러면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지, 사람을 만들어야 되지. 사람 만들고 끝내지. 사람 만들고 끝내자. 그래서 이 회의를 했다. 성경의 순서로 보면 그렇게 그런 논리로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하고 그게 맞다고 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는 그 전체 과정의 마지막 부색으로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 천재 창조의 과정에 마지막 구색으로서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다. 별 의미 없는 존재야. 그러다 보면 짐승이나 들판에 있는 자풀이나 what's the difference? 똑같잖아, 그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하나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걸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성경의 단서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일종의 회의록인데 이 회의가 천상의 회의인데 이 회의가 먼저 언제 있었느냐, 과연 6일째 짐승을 만들고 했느냐 아니면 그 전에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죠?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자, 성경에는 그걸 따져볼 수 있는 근거가 몇 군데 있어요. 그 근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근거를 가지고 우선 이 회의가 언제 일어났느냐 그걸 확정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경에는 태초라는 단어가 두 개지 있어요. 자, 이 태초라는 단어가 보면 창세기 지금 우리가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럴 때 그 태초, 그 레시트,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런 식으로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베레시트, 베는 전치사니까 그냥 명사로 오면 레시트라고 하면 태초. 이 태초는 바로 사실은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1장 1절에 천지 창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가 되기 전의 상태를 2절에서 보여주시고 3절에서 비로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3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있었더라. 그때 이 빛은요, 우리가 보는 이런 레이, 이런 그 라이트 같은 그런 빛이 아니라 하나의 우주를 생성하는 생성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에너지 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쉽게 그것이 공간과 시간이다. 시간과 공간이 그 빛의 모양으로 표현된다.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빛이 있어 라가 태초예요. 그죠? 그 전에 그러니까 빛이 있어 라를 기준으로 그 전과 그 후가 있다. 요게 빛이 있어라야. 빛이 있어라.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것이 언제 끝나느냐? 세상에서 세상에서 끝나. 우리가 존재하는 이 사이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그 범위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가 있었다. 그 뒤도 있고, 그렇죠? 예. 그 뒤가 바로 그 앞 뒤가 바로 아르케라는 단어로 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성제성,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이 생성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썼던 그 태초가 아르케라는 단어.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바로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해당된다. 아르케, 그죠? 예, 그러니까 빛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여기 굉장히 위대한 진리가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 창세 전에 그 밑에 제가 설명을 달았죠. 창세 전이란 말은 바로 카타볼레 플러스 코스모스, 카타볼레 코스모스. 그러니까 땅의 기초를 놓기 전에 땅의 기초를 놓기 전에, 그죠? 네. 그게 바로 지금 창세 전에, 그게 바로 요한이 얘기했던 아르케다. 아르케. 이때
예수님이 계셨다. 자, 그러면 바로 이 회의는 바로 그 아르케 때 있었던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명하시기 전에 이 회의를 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이것부터 우리 모든 신앙적 사고가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처음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처음 모습이 어떠했느냐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권원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만드시려고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실을 여러분 꼭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회의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우주를 만들다가 우리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 회의에서 먼저 결정하시고 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위대한 존재예요. 얼마나 위대한지를 한번 볼게요. 바로 그렇게, 그럼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했느냐? 여기도 굉장히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냥 간단히 줄여서 한마디로 보면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과 8절에서 이거 찾을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냥 듣기만 하면 졸음이 오거든요. 계속해서. 그렇죠. 막 눈부비고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은혜는 사실 비몽사몽간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눈 비비고 나오는 게 제일 은혜 받기 쉬워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그 나눌 대상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그 나눌 대상이 필요해요. 지금 하나님이 혼자 계시는데 사랑에 나눌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자. 그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그죠? 여기도 보세요. 그죠? 예.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자, 그래서 우리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작성을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지어야 되겠어요? 그냥 짐승 짓듯이 그렇게 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펠로십,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인간을 만드는데 이스라라는 식으로 짐승처럼 만들 수 있겠냐고. 그럴 수 없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짓는 거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모양의 형상을 지으니까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면요, 바로 시편 8편 기자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하나님마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나이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화와 종기의 관으로 시험을 받고 지어진 존재다.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짐승처럼 이 나무처럼 지을 때 이스라 가라사대 말씀으로 명령으로 지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손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입김으로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는 영화와 종기에 관하신 존재였다. 2장 7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표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나.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 플러스 생기로 하나님의 생기를 이루어준 존재예요. 흙 플러스 하나님의 생기.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눈 비비고 나와서 하나씩 매우 중요한 거 하나 얻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흙으로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나를 손으로 빚으시고 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내가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이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영화와 종기의 간으로 세워졌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아침까지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아멘 하려면 크게 하든가.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그죠? 바로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이 인간을 만드시려고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자 땅땅땅 만장일치로 가기를 하고 오케이 시작 빛이 있어라 그러고 천지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와 이렇게 지음을 받았던 우리 인간과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예? 바로 왕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시고요.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 구속주, 섭리주이시다 이 말이에요. 주란 개념은 말을 바꾸면 왕이다 이 말이에요. 왕, 그분이 왕이다. 자,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어요? 계셨잖아요. 태초에 하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에 거기 계셨던 거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당연히 왕이죠. 자, 그런데 여기 그 문제가 여기서 시작된 이제 여기까지 참 좋았는데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선악과 사건을 또 장하게 설명해야 되지만은 선악과 사건의 결말만 얘기합니다. 선악과 사건의 결과가 왕권의 시프트가 돼요. 왕권이 바뀐 상태예요.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서 누구의 왕권으로 왕권이 바뀌었나요? 몰라요? 아는데 대답 안 하시죠, 그죠?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겁니다. 예. 그 왕권이 사탄으로 바뀌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누구인들로 넘어갔다고요? 사탄으로 넘어갔죠. 사탄으로 넘어간 모습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라고 외치던 그 유대인들의 그 선동하는 모습에서 왕권이 누구인들로 넘어가 있는 걸 보입니까? 지금 누가 왕인데 누가 왕권을 행사하는가? 그죠? 이 아침에 우리 본문에서 그걸 좀 보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그 선악과 사건에서 하나님의 그 왕권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사탄이 그 왕권에 도전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이것도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하여튼 지금 자꾸 하여튼 결론만 얘기하니까 핵심만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두고 사탄이 나의 왕권을 뺏으려고 너에게 도전하면 너는 선악과 나무만 바라보는데 그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렇게까지 당부를 하고 선악과 소위 언약을 주셨는데 사탄이 공격할 때 그냥 주저없이 넘어가 버려요. 주저없이 단칼에 넘어가 가지고 왕권이 없어지고 난 뒤에 낙원에서 추방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낙원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끝내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했던 모든 상황이 없던 것처럼 그렇게 해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 빨간 글씨로 써 있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복된 존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걸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자, 이게 우리의 처음 모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처음 약속입니다. 이 처음 약속, 이 약속으로부터 하나님은 초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사, 그죠?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신실하다는 의미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시다. 뭐가 동일해요? 약속 지키는 데서 동일하다. 하나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든 부정적인 의미가 있든 간에, 다시 말하면 복을 준다는 약속이든 심판한다는 약속이든 약속은 약속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지킨다. 그런데 그 모든 약속 중에 제일 어떤 약속이 뭐냐면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천상의 회의에서 인간을 만드시려고 격정한 그 회의에서 하신 약속,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형상이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 엄청난 사실. 이 아침에 이걸 여러분 꼭 마음속에 넣어두세요. 하나님은 왜요? 우리의 왕이 되시겠다. 우리의 왕이 되시겠다.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그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 왕권이 바뀌어버린 그 상태, 그걸 그대로 방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헛약속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러실 수 없어. 반드시 저들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저들을 첫째 창조할 때 복 주려고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반드시 이뤄내셔야 된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의 큰 테스트먼트, 약속이라고 그러죠. 구약, 신약, 그죠? 자, 그래서 구약에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있다고. 하나님 우리 왕이 되려면 그 왕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이라시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을 신하는 반드시 지키잖아요. 통치에는 통치 원리가 있고 통치 규범이 있고 통치 규례가 있잖아요. 그걸 지켜낼 때 신하가 되고, 그래서 왕과 신하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 똑같은 원리잖아요. 우리가 한 나라의 국가의 백성이라면 그 국가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 통치 원리를 따라가고 그 법규를 지켜낼 때 그 나라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죠?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의 왕이라면 하나님의 왕, 킹덤 오브 갓에 우리가 그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명령과 통치 원리를 우리 삶의 원리로 생각하고 지켜내야 되는데, 구약에 보면 결론 말씀드립니다. 구약에 보면 결국 그걸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사사기가 어디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가장 핵심 구절이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엠바스터, 대리인으로 삼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구속 역사를 시작하려고 그들을 택한 선민인들인데, 이 선민들이 하나님의 규례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죠? 자기 소견대로 살아서 결국 구약 백성이 망했잖아요. 결국 구약 백성이 망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두서없이 이 구약에 대한 얘기들을 근거로 우선 예수가 진정 유대인의 왕인가? 자, 결론 났죠, 그죠? 더 구체적인 설명 안 해도 예수는 진정 유대인의 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여기에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어로 팻말을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구절을 히브리 말로만 성경이 아니라 헬라하고 그리고 뭐요? 네? 로마어, 라틴어하고 헬라어가 뜻 첨가되어서 썼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언어가 당시에 가장 우수했던 언어로, 그러니까 온 인류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예수는요, 이제는 자, 이걸 썼다는 사실은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라는 사실을 빌라도가 발설한 거죠. 발설. 근데 이 발설이 여러분 보세요. 자, 졸기 전에 졸어보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구약장 내내 많은 갈등 관계를 일으키고 왕이다 아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다, 내가 너 왕이야, 근데 너는 사탄을 너 왕으로 삼느냐, 그렇게 큰 갈등 관계의 결론이 말라기에서 내려지죠. 그죠? 그래서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라 죽는 내용을 선책이다. 그래서 말라기다. 그래, 이 농담을 한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난다, 진짜. 그죠? 말라기는 말라크의 한국식 발음이죠. 그죠? 근데 그 말장난 하나 해서 말라 죽는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그 선민 관계가 이제 종결되는 됐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인 계약이 이것을 종결됐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대리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구속 역사를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여기서 접는다. 그런 의미의 말라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국은 관계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어디로 이어지느냐? 결국은 이방으로, 하나님께 원래 의도했던 그 이방 세계로 다 구원 계획이 넘어간다.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어로 유대인이 왕이라고 썼다는 이 의미는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다. 우리 모두의 왕이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오늘 전혀 유대인이 아닌 한국인인 우리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버리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됐죠. 자, 여러분, 자, 예수님이 왜 우리의 왕이 되는지, 진정 그분이 나의 왕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진정 우리 모두의 왕이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만약 그런 질문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답변할 수 있을 만큼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셔야죠. 예수는 과연 나의 왕인가? 그렇다면 그게 반대되는 질문은 나는 과연 예수님의 신앙인가? 이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됐잖아요. 주님, 키리오스, 주가 됐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다. 그분. 내 삶의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다면 그분께. 인정하세요? 인정하십니까?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자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바로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갖는 존재가 됐는데, 자, 그렇다면 나의 삶은, 그리고 나의 사고는 과연 그분화되어 있는가? 그분화되어, 성경화되어 있는가? 이것을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 좀 이들이 산헤드린이 왜 예수를 체포했고, 그리고 급히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모든 재판 적법 절차를 다 무시하고 지금 이 야밤중에 이 소동을 피우면서 재판을 하고, 자기들이 사형을 내리지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 빌라도의 사형 집행권을 이용해서 예수를 기어코 처형해 버리려고 이 야단을 치는지는 여기까지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고, 결국 뭐예요? 결국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왕이 아니다는 거죠. 자기들도 입으로 고백했잖아.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누가 우리의 왕인가, 누가 나의 왕인가를 놓고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볼 때, 성찰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묵상해 볼 때, 과연 예수가 또는 성경 말씀이,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모든 이 삶의 원리와 진리가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점이 굉장히 많다면 좀 오늘 우리 이 시간 오셔서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다시 우리 마음속에 섬겨야 돼요. 이 무리들처럼 자기들의 이권에 예수가 도전한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의 이권, 기득권 그걸 수호하려고 예수를 처형하고 싶어하는 이 산헤드린의 지도자와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와서 뭔지도 모르고 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이 무지한 이 군중들과 여러분이 뭐가 다른가요? 그 무리들과 지금 내가 무엇이 다른가요? 과연 나는 이들과 달리 예수는 나의 왕이다, 예수는 나의 왕이다, 예수는 나의 왕이다 라고 여러분 과연 외칠 수 있겠나요? 제가 몇 해 전에 예수님 생애 대하 드라마 있죠. MBC에서 8시간짜리 대하 드라마를 만드는데 Jesus of Nazareth 란 그게 이 장면이 나오는데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 여자 혼자만 그 예수를 못 박으셔서 외치는 그 많은 문중 속에 Jesus, Jesus.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 엄청난 혼탁한 시사회, 사탄의 현혹하는 이것들이 엄청나게 혼잡스러운 이 사회, 절대 진리가 없는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지저스, 지저스, 지저스를 외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나요? 없다면 여러분은 바로 예수를 자칭 예수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자칭 유대왕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 유대인의 무리와 뭐가 다른가요? 그런 자기를 향하여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처형하소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저주하며 외치는 그 자를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순간에 여러분 읽을 수 있는 한순간 매 순간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마다 지저스가 나오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예수님 좀 귀찮으세요, 내 지금 기득권 내 이익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 좀 빠지세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 아침에 눈 비비고 나와서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을 한번 심도 있게 성적으로 반성해 보는 시간을, 비록 짧지만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지저스에 맞춰져 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지, 과연 예수님이 나의 왕인데 그 진정한 왕이 아니라 자칭 왕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년 이상 온 세계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뒤바뀌고 뒤섞여서 정말 앱노멀이 노멀이 된, 이 노멀이 또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모르는, 한치 앞을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 크리스천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에 특히 구약에 하나님이 진노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쓰신 것이 뭐냐면 전염병입니다. 연병이라고 표현되죠. 그것이 구약에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만 연병을 하나님이 진노의 툴로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연병, 이 전염병은 하나님 진노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It's up to you.
여기에 대한 판단이 안 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시면 여기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판단이 서면 그 판단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만약 이것이 자칭 예수를 부르짖는 그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진노라면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답대로 우리가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리스판드를 해야 돼요. 토인비가 이런 얘기했죠. 역사는 도전에 대한 반응이다. 역사는 도전에 대한 반응이다. 그리고 이런 도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반응해야 될 건가, 그걸 위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까 제가 소개할 때 빌보드에 통근통독 통근통독이 아니고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여러분, 그 성경을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 속에 나의 왕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나의 왕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경 읽게 하시고, 그 왕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결단을 이루어내는 성경 읽기를 해서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삶의 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이 나의 왕이다, 그런 가르침을 우리 성경 속에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 삶 가운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예수님을 그런 위치에다 놓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 모습.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우리 두서없는 얘기,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제가 말 마쳤는데, 여러분 이 찬송가 1절만 부르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혹시 반주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옛날에 상가대 지휘하면서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완전히 돼지 멱다는 소리만 밖에 안 나오니까 우리 반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만.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오늘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정말 이것이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진정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자칭 유대인의 왕을 다 제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끝의 주권자이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는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주님께 고백해 드립니다. 지금 저희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삶이 주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읽으셨나요? 읽으셨죠? 네. 그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각자 또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시면 진정으로 왕이신 예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분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각자 개인 기도 시간 들어가겠습니다.